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십자가를 보며 어떤 거부감이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건물 꼭대기에 첨탑이나 경건한 조형물로, 가정에서는 아름다운 장식품으로,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세련된 액세서리로 그렇게 십자가는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원래 가장 흉악한 죄수들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아주 천천히 죽이기 위해 고안된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처형 도구였습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형벌이었던지 로마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조차, 그 단어조차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만큼 십자가는 생각하기조차 끔찍하고 듣기조차 싫은 수치와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만일 2000년 전에 누군가가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면 사람들은 아마 눈이 휘둥그레지며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단두대, 교수대, 전기의자, 그런 모양의 액세서리를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토록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웠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없이는 복음도 없고 기독교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도 자랑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신약의 여러 서신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증언했습니다. 또 교회의 모든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수많은 글을 쓰고 수많은 설교를 남겼습니다. 기독교 서점에서도 우리는 십자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존 파이퍼 목사님의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 존 스토트 교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십자가, 그와 같은 책들을 보면 그 한 권 한 권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를 복음서에서는, 특히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5장에서는 놀랍도록 짧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못이 박히고 두 발을 포개어 관통하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피들이 사방으로 튀었는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주님이 신음하고 울부짖으셨는지 성경은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24절과 25절, 십자가에 못 박고 때가 제3시가 되어 곧 오늘날의 오전 9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한마디가 전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신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극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잔혹한 장면을 상상하며 감상적인 눈물을 흘리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장면 너머에 있는 의미, 곧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알고 참되게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그 깊고 풍성한 여러 의미들 가운데 특히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난 중요한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또 모세와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구속 계획의 아주 정확하고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몰약을 탄 포도주를 받으셨으나 거절하신 것은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또 27절,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사야 53장 12절의 예언,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28절에 이렇게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본들에는 28절에 불법자와 함께 인정함을 받았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22편의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의 옷을 나누며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제비를 뽑는 장면은 시편 22편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재미삼아 제비를 뽑았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29절 이하를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고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께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가증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죄악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럴 줄을 몰랐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말씀처럼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은 로마 군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힘을 합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 일을 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가장 큰 악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게 신뢰하며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욕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적어도 이 시점까지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사탄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일찍이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했던 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 똑같은 시험이 이제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내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진짜 구원자라면 바로 너 자신부터 구원해 보라.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과 유혹과 시험에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그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혹 자신의 목숨은 건지실 수 있었을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 해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대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또다시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는 슈퍼맨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라고 예수님을 비웃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말 속에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기에,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으셨기에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기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좋아하고 추구합니다. 영광의 신학은 우리의 힘과 능력, 성공, 눈에 보이는 번영과 성취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몸이 늘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업이 번성하고 형통해야, 우리 자녀들이 다 성공해야, 또 교회가 커지고 수적으로 늘어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런 영광의 신학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비성경적인 건강과 부의 복음, Health and Wealth Gospel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완전히 잘못된 번영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성공과 강함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순종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붙들어 놓은 것은 예수님의 손에 또 예수님의 발에 못 박혀 있는 그 못들이 아니라, 아니면 밑에서 대기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그 무서운 창과 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님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난, 바로 그렇게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까지 낮추심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높임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함께 높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며,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기에 우리가 부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며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가장 낮은 곳,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을 따르는 성도들답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또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군인들이죠,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또 채찍에 맞아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을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도무지 무리라고 로마 군인들이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를 붙잡아 억지로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그게 하필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역 구레네에서 온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맞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거룩한 날 아침에 한 죄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는,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참 재수가 없고 운이 없는 그런 일에 억지로 말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자원해서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길을 가던, 자기 갈 길을 가던 중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 강제로 끌려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시몬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되고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시몬을 가리켜 굳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시 마가복음의 첫 독자들이 그들의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로마에서 마가 요한에 의해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시몬의 가족이 초대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의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일이 다 문안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와 동일 인물이라고 우리가 100%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름만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에서 때부터 동일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해왔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시몬의 가정은 그날 억지로 진 십자가 사건 이후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내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아주 신앙이 깊은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는 시몬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에게 큰 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된 은혜로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불편해 보이지만 또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십자가는 결국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도구,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는 그 십자가는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난을 자처한다는 뜻이 아니죠. 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남들과 똑같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자기 부인의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길이요 좁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복된 길이며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때문에 때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또 억울한 손해와 불이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갈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십자가는 결코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복된 은혜의 통로이며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의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수없이 많은 이유들 가운데 겨우 3가지만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과 구속의 계획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성취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기에, 사랑과 순종으로 그 자리를 굳게 지키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평생을 묵상해도, 아니 영원토록 묵상해도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또 능력과 은혜의 그 깊이는 우리가 결코 다 헤아릴 수 없고 온전히 인간의 말로 온전히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견디셨으며 마침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더욱 사랑하며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